시간에 누가복음 1장,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던져놨습니다. 왜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구유에 누우신 예수 탄생을 강조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 탄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누가가 시작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강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게.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가장 먼저 만나게 한 사건이 동방박사가 만난 사건을 말합니다. 누가는 아주 비천한 직업인 목자들이 제일 먼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각자 출발하는 시작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족보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3장, 4장 할 때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그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시작, 또 마가의 시작, 누가의 시작, 요한의 시작이 각각 다른 이유는 벌써 시작하는 그 서두가 무엇을 말하는가부터 보면 벌써 그 복음서는 뭘 강조하고자 하는가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가는 바로 사역으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뭘까요? 마가는 사역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역, 전파, 전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마가는 가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태초, 모든 창조하는 만물의 창조 전의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것은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 좀 더 이야기하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는 말하지만은 마태나 누가는 그렇게 보여주지만은 요한은 아예 그 전부터의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세계, 영혼의 세계에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을요.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방금 이 질문에 왜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그냥 구유가 아니라 구유의 누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유의 누신 예수 탄생을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곧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분명히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겁니다. 분명하게 알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곧 뭐다? 거기에 출발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서론에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구유에 누우신 상태로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로 오셨다라는 말, 결국 그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게 아주 강점입니다. 강점.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1장, 2장을 왜 제가 한꺼번에 1장, 2장을 하느냐? 1장과 2장을 왜 하느냐? 이것은 탄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워드가 사실 뭐냐 하면 탄생이에요.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도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성장,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자료에 보면은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탄생, 성장, 탄생, 성장.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사실은. 키워드가 예수님의 탄생. 좀 더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서 탄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출생이라 이렇게 써요. 근데 예수님은 출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탄생이라고 써요.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둘 다 탄생이나 출생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탄생이라고 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출생이라고 그러면 되지. 보통 우리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옵니다. 그럼 예수님 탄생이라고 그럽니다. 출생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럽니까? 좀 역사 가운데 좀 유명한 자들을 보면은 보통 탄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출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출생이나 탄생이나 동일한 의미인데, 사전적 의미로 동일한 의미인데, 좀 더 우리나라의 이 말 속에서 탄생이란 말과 출생이란 우리나라의 이 말 속에 왜 출생과 탄생이라는 두 가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탄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탄자가 무슨 탄자입니까? 말씀 원자에다가 이을련입니다. 이게 말씀 원에다가 이을련, 이게 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끌련, 이을련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씀이 이끌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이끈다. 말씀이 이어진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신기하지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한자의 이 탄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썼던 겁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대로. 그래서 탄자가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탄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 외에는 쓸 자가 없어야 합니다.
석가모니든 뭐 김일성이든 뭐 누구든 어떤 유명한 자든 간에 훌륭한 자든 간에 아무나 쓸 말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자는 예수님에게만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게 좀 참고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이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성장, 세례요한의 탄생과 성장,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그냥 탄생, 성장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곧 무엇을 말해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탄생은 곧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예수님의 탄생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 곧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방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포인트가 어디로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주 기초적인 성경을 보는 방법. 무진장이 단순하면서도 쉽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바로 방법 중에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걸 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만 찾아도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가? 뭐 같이 연결됩니다만은 조금 좀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그게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좋고 설교를 해도 좋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만 쫙 뽑아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볼 때에 무진장인 공부가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쫙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성경을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만 쫙쫙쫙쫙 해서 끌고 가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기초적인 성경을 보는 방법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큐티를 할 때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렇게만 보통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잘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하심인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볼 때에 그게 무진장히 좋은 큐티가 됩니다. 좋은 큐티.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바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 1장, 2장 속에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요. 이게. 자,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 일이라는 단어. 자, 큰 탄생과 성장이라고 하는 큰 단어.
예? 이 탄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연결을 시키라고 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하면요. 중요한 단어가 연결.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 놀라다.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보여줄 때도 놀래요, 다. 그죠? 놀래고 그의 엄마도 놀라고 다 놀래요,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도 다 놀래요.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 놀래요, 다. 모두가 놀래요. 놀래는 것은 어디까지 놀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봐요. 놀래요. 띄워줘. 어떻게 알고요? 마리아가 지금 현재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에 가요. 뭐 하러?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야,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았잖니? 그런데 지금 잉태했다, 임신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에게도 아이가 잉태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지요. 내가 남자도 아직 모르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2번 놀랬다고 해요. 생각해. 뭐예요? 첫 번째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그동안에 쭉 낳고 싶어도 못 낳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여자였어요, 엘리사벳이. 그런 여자가 더 나아가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는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에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뭐예요? 더 그것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것은 세상에 남자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 기가 막히죠. 바로 예수 잉태입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뭐예요? 가보는 거예요. 뭐하러 갔겠어요? 확인하러 갔겠죠. 엘리사벳 진짜 임신했나 안 했나? 여러분, 확인하러 엘리사벳 집에를 갔는데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놀래냐? 여러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어린 참 여러분, 그 아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발짝발짝 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알려주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현재 마리아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놀래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랬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아주 이슈입니다, 이슈.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목자든 또 더 나가서 안나,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놀래잖아요. 평생을 과부로 성전에서 기도만 하면서 살았던 비천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놀래잖아요. 이러한 내용들로 1장, 2장은 꽉 차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바로 이 탄생, 구원, 곧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것만 알면 그냥 1장, 2장은 다 끝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출생,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에도 보면 너무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요. 뭘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도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천사가 첫 번째로 던진 말이 세례 요한을 바로 잉태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응답을 받은 자여라고 그래요. 응답을 받은 자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은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얼른 생각했을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는가?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세요. 네? 응답을 받은 자여.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처음 예고를 할 때 뭐라고 천사가 만나줘서 마리아한테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은혜를 받은 자여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응답을 받은 자여 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둘 다 비천함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게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중에 가난한 중에 살아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천사의 첫 번째 고지가 뭐냐? 여러분, 응답을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1장 13절, 1장 2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얼른 생각할 때는 이거겠지요. 여러분, 응답을 받은 자여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늘 기도했던 게 사실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 이 세상 사는 게 비천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또 더 이야기하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이 없었던, 대가 끊어질 상황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자식을 주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함이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저는 기도했다 생각합니다. 그걸 늘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응답을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자, 모든 내용들은 자세한 것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잘 살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들이 어땠는가,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나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성장을 어떻게 했는가 간단하게 써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짚고 갈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1장, 2장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1장 2장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탄생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을 위한 일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신 일 그랬죠. 구원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위한 일을, 곧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68절에 보면은 여러분, 속량하심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속량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속량하는 일, 그렇게 했어요. 속량을 한단 말이에요. 구속, 속량 그 말이죠. 참 재밌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여러분요, 우리는 정반대로 쓰여진다는 거지. 우리 한글이 구속이라, 우리 한국어로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속이라는 말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가둔다는 거예요.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구속이라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의미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속량은 뭐예요? 그 억압 속에 갇혀있는 자를 여러분 끄집어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유케 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 한국말 재밌어요. 구속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 값을 치러서 끄집어낸다 그 말이죠. 값을 치러서 자유케 한다는 말이죠. 속량.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속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곧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이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일이다. 탄생 자체가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나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안나가 뭐라고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나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안나가 하는 말. 여러분. 안나가 뭐라고 그래요? 안나가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부터 한번 볼까요? 시몬이 뭐라고 그러느냐? 1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성령과 관련된 거거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안나도 뭐라고 그럽니까? 36절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량. 드디어 예수님 탄생이 뭐예요?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하시러 오셨다 이 말이죠.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의 77절에 보면은 77절에서는 보면은 죄사함 같은 말이죠. 속량이라는 말을 좀 더 이야기해서 쓰는 겁니다. 죄사함,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다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고통하는 것은,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은, 갇혀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갇혀 있는 겁니다. 죄에 갇혀 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71절과 7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좀 더 이렇게 해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 그렇게 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 또 다른 말로는 미워하는 모든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한다. 바로 이겁니다. 다 연결되죠, 지금. 속량과 죄사함과 원수, 이건 전체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5절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그대로 쓰랍니다.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씁니까? 성결과 의로라는 말씀입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도록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섬기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신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쪽에 치우칩니다. 여기서만 머뭅니다. 여기서, 이 앞부분에서 속량, 제사함,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 여기에서만 거의 머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라는 말이 이것만 구원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말과 같이 쓴다는 걸 여러분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구원이라는 말과 섬긴다는 말은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 그럼 그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함을 시키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시키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속량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량이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신토록. 네? 또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성결과 의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결과 의로. 여러분, 구속, 속량, 죄사함,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성결해졌다,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뭐 할라 이걸 속량을 시켜요. 뭐 할라 그냥 구원이라고 말만 쓰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이란 말만 쓰지 왜 죄사함이란 말을 쓰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결케 한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의롭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의로워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결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면은 레위기서의 철저히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 거룩.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거룩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 드린다. 그런데 그 예배가 뭐예요? 거룩은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모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히 심판받아요. 그 자들은요. 오늘날 우리 예배가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찬송을 한다고 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기가 막힌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에? 이 예배 공동체가 철저히 거룩함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건 예배에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게 바로 성결과 의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없이란 말을 왜 써요?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공부할 때 알잖아요. 왜 두려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 멸망시키는 것을 왜 보여줘요? 왜 노아 시대에 여러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여러분 멸망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심을 깨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심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응?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운 것 자체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자체가 두려워요.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이 끊임없이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때 그들은 이건 죽는 거였거든요. 그거였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참 기도가 보면은요. 너무 여러분 자기가 거룩하지 않는데도 두렵질 않아. 뭐 그냥 아주 그냥 공손하게 한 것도 아니요. 나 안 내놓으면은 무슨 협박을 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제가 거룩하지를 않으면은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여러분 구할 수가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성결하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또다시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보여준 것처럼 짜증난다 이 자식들아. 에이 더러운 놈들아. 응? 내가 무슨 야 너희들 뭐 헌금 많이 낸다고 내가 네 기도 받아들인 줄 아냐? 내가 무슨 재물이 필요하냐 너에게? 나는 너에게 거룩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요. 응?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내셨다. 빛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2장 32절 상반절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32절 하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뭐예요?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 자체가 뭐예요? 속량, 죄사함, 원수를 손에서 구원하는 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 정신토록 하나님 앞에 의와 성결로 두려움없이 섬기도록 하는 일, 이방을 비추는 빛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탄생 자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오직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영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희 현존하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광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1장, 2장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다. 이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작이요 마침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섭리적이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온 일이다. 곧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오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고 다 비천한 중에 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보면은 그 내용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여러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2장에 보면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요. 13절 이하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 오심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온 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1장, 2장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마치겠습니다.